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 쪽으로 가시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다시 산에 오르시고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사실 이 산에서 부르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도 산에서 만나시고 십계명도 산에서 주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 때 산에서 많이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부름받은 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따로 예수님께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12제자는 12지파와 연결된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광야 교회라고 하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의 백성은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가? 네,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들어갔는데 또 무리가 다시 모여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리 자체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였는데 뭐합니까? 이들이 너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밥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리는 어딜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과 욕망만을 위해 이거에 혈안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행사든 예배든 교제든 다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에만 쫓아다니는 자들. 결국 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21절에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붙들다라는 것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21절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가 미쳤대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니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신비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뭔가 박혁거새처럼 알아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으면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럴 텐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한 번도 사람으로서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 뭔가 기적을 행했을 때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거기에 껌뻑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완벽하게 사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가족이어도 아무리 가까이 있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났죠.
보라, 네가 잉태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얘기하고요. 또 실제로 태어났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고 황금, 유황, 모략 주고 또 그 아기 예수를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이다. 이는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정말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봐도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살리려고 천사가 또 다른 곳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걸 다시 돌아오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몇 살 때, 12살 정도 됐을 때인가요? 아니면 어느 때에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가요. 뭐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말씀을 보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죠. 어디가 왜 안 따라왔냐 했더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곳곳에 많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비범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시됐다라는 것, 계시됐다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전혀 그럴 근거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들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가족이 나오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왜냐하면 가족은 어떤 존재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모두가 다 나를 욕할 때 사랑해주는 존재가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은커녕 오히려 사역을 방해하러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리 예수님과 친하고 가깝고 혈육일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또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이 편안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동료나 친구나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근원의 문제는 복음을 모를 때 생겨나요. 가까운 관계면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벌어지죠. 남이면 차라리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가족은 뭐라고 말하냐면 꼭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되냐, 적당히 믿어라, 분위기에 좀 맞춰라, 사회가 그런 삶이 아니지 않냐,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뭐 이렇게 살아야지, 꼭 그렇게 살아야겠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주눅 들어야 됩니까? 아니,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참고 인내해야죠. 그분이 복음을 믿을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의 가족도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람들의 소문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때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두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 편안하고 쉬운 길, 넓은 길을 택하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중이에요. 마가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 도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냐? 어떤 상태냐?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체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얘를 좀 빨리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가족으로 적합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아직은.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좀 더 공식적이고
더 뭔가 권위 있어 보이죠? 맞습니다. 이들은 율법학자예요. 서기관이라고 할 때 율법학자예요. 어느 정도냐면 율법학자인데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아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은 몰라도 서기관들은 이해하거나 또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더러운 귀신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방 신 중에 더러운 귀신들의 왕이다. 짚혔다 이 말은 뒤에 쉽게 해석해 주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 말은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들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부터 27절까지 비유를 드시면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경고하시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멸망시킬 거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23절부터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래요? 한 나라가 온전하게 서려면 같은 편끼리 그 안에서 막 내전을 일으키고 싸우며 갈라지면 온전해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온전해지기는 그냥 망합니다. 두 번째, 집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집은 사회의 최소단위 아닙니까? 근데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조차도 설 수 없다. 여러분, 엄마와 딸이 편먹어서 그 아들을 혼내거나 아빠와 대적해서 매일매일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이 온전해질까요? 돌아가면서 편먹어. 그리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혼내. 이건 집이 아니라 지옥이죠. 사회의 가장 큰 단위인 나라와 최소 단위인 가정조차도 싸우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지금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지금 예시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다.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반란을 일으켜서 분쟁하면 오래 갈 것 같냐? 당연히 망하지 않겠냐? 너무 이건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 되신 이 주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 바로 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27절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여러분 예를 드는데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강한 자는요, 사탄입니다. 세간이라고 나오죠. 이건 물건인데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나요? 아니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가장이 있어요. 아니면 대장이 있잖아요. 그 대장을 결박시키거나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야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 뭐냐면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한 자가 지금 더 약한 자를 제압해서 그의 물건을 뺏어오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구원하고 있는 이 일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비참하게 죽어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왕의 권세로 사탄을 제압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다.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은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강한 자가 결박시켜서 그에게 노예로 붙들려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축기하시는 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사탄의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됩니다. 아,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온다? 우리가 말씀으로 뭔가 변화됐다? 새로운 존재인 것처럼 뭔가 막 지난주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뭔가 우리 아이들이 혹은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자가 더 이 영토를 빼앗긴다는 거죠. 그가 쫓겨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의 지배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미리 하셨다는 거죠? 사탄을 결박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더 쉽게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옛날 왕권 시대 때는 왕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왕자 또한 앞으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왕자도 결국 왕처럼 같은 권위, 아주 당연히 왕이 더 큰 권위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권세라고 생각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밖에 이제 마을을 쭉 돌아다니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가 들리고 집에서 뭔가 막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 집에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아주 힘센 키가 한 2m가 넘는 씨름 선수 같은 사람이 몇몇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들어간 왕은 키가 한 120에서 130cm 정도밖에 안 되고 엄청 왜소해요. 이 왕자는. 그 딱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키가 한 2m 되는 애가 너 뭐야? 이러면서 딱 뒤돌아봤는데 왕자인 거예요. 왕자 옆에 누가 있어요? 엄청난 군인들 막 3m 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이 말 딱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요. 이 조그만 놈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왕자니까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바로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바로 죽거든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이 왕자가 어떻게 하냐면 너 얘 왜 때렸어?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옵니다. 그리고 이 거부는 아무 행동도 못해요. 왕이 와서 데리고 가니까. 왕의 것이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머리를 한 대 뚝 때리고 가요. 그래도 이 거부가 왜 때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갔다가 화가 나서 다시 들어와서 한 대 또 때려요. 그리고 왔다가 또 와서 또 때려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왕의 소유니까 왕공 시대 때는. 이게 물론 독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죠. 물건도 가져가고 예쁜 여인이 있거나 아이 있으면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지만 이게 왕의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제압시키시고 사탄의 노예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부르십니다. 이리 와. 자 이쪽으로 와라. 자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병을 고치심으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의 왕인 사탄을 완전히 제압시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면 어떤 이 주인공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맨손으로 다 때려 눕혀요. 근데 왕이 그러니까 제일 대빵이 뒤에서 이렇게 딱 떵떵거리면서 자 쳐라 이러면서 막 다 가는데 전부 다 말도 안 되게 다 이겨. 그죠? 총도 막 다 피하고 칼 맞았는데 계속 살아. 그리고 마지막 왕이 그렇게 센데도
왕을 때려 눕혀요. 그럼 나머지 거의 왕을 때려 눕혀서 대빵을 죽였어. 그러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이 조물아기들이 너 우리 대장을 죽이다니 이렇게 못해요. 그냥 벌벌 기는 거지. 더 맞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만 짓고 있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 이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대놓고 욕을 한 거죠. 모욕한 거죠. 모독한 겁니다.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만 한 존재냐? 아니에요.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유로운 자로만 살은 게 아니라 늘 기억하십시오. 왕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동일한 왕자로 삼아준 겁니다. 거부의 집에서 매맞고 있는 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똑같이 그런 지배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예언이 나오죠. 그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동일하게 이런 권세를 받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두고 로마서 우리가 배웠지만 16장 19절과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예수님만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다, 밟는다라는 표현이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승리의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짓밟고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구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짓밟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한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한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아주 정말 이상한 권위적인 목회자들이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뭔가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령 모독죄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성령 모독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건 믿음 말고 또 뭐가 추가된다는 건가?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또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모독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믿음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지? 이러면서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은 절대로 상충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죠. 학문적이고 지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 장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의 교만인지 시기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행하는 아주 악한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욕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을 세례를 받았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광야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오셨고 그쪽으로 몰아내셨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뭘 모독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 또한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전부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그 7가지 화 있는데 7번이 아주 정말 충만한 숫자 아닙니까? 정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근데 이들의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게 하나의 공식 용어예요. 이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7번의 저주를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모독했을지라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키고 주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와 상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유일한 길로 베풀어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을 때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의 사역을 모독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죄를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정말 이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늘 점검할 때 나는 어쩌면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31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침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2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야 되죠. 아 그래?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오셨구나. 잠깐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시는데 오히려 대묻습니다. 대답하시되 33절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3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들. 교회죠, 교회.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의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친혈육조차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고 누가 물어봐도 말씀에 대해서 아주 충만한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가정, 정말 친가족도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친가족들조차도 믿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 가족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쳐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분이 있거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똑똑하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저야 편하죠.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더 나가야 되지 않아요? 더 전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또 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좀 전진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 2장에서 보면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복음,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주 1차적으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 그 이후에 3장 이후에 4장부터 쭉 나오면 이제 제자도가 나오거든요.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분이 사셨던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 이 정도도 사실 충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혈육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 믿읍시다. 이렇게 끝나면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원래 완전히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뜻조차 몰랐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탄을 결박시키셨기에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죄는 없었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조차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너희 조상들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 모세에게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지난주에도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을 알아요. 봐요. 기적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기적 가지고는. 기적을 봤어도 뭐합니까?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 행하는 거 보자. 안식일에 행하면 내가 고발해야겠다. 이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 완벽한 순종의 의를 받은 겁니다.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죠. 이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세력에서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짓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우위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뭡니까? 그건 우리 마가복음 앞으로 나중에 한참 후에 좀 배우겠지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서기관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혼자만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하죠. 예배 끝나면 그냥 막 갑니다. 빨리 쏜살같이 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는 끝나고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막 늦고 지각하고 졸고 딴짓하다가 이제 식사하면서부터는 막 살아나요. 교제하고 노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죠. 둘 다 정상적인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구체적인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두 가지를 정말 아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삶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나 이 모든 것 하나를 할지라도, 이 모든 게 단 하나라도, 단 우리 일생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작은 것 하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 있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 더 정말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또 그런 것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순종해야 돼요?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해요? 좀 적당히 살면 안 됩니까? 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체 교회 와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면 교회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무리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버려둘 수 없지 않겠어요? 마지막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병을 못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 고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냐고요? 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존재가 되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니래요. 기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두 번째, 말씀. 계속해서 배워가고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자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봐요. 여러분, 성경에 심령이 변화돼요. 이런 표현이 많죠. 그게 심령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심령, 우리 인생의 마음의 좌소,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주관하는 것, 곧 지성을 얘기합니다. 지성이 바뀌어야 하트, 이 마음이 아니라 하트가 아니라 이성이 바뀌어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야 카르디아가 완전히 바뀌어야 지성이 깨달아져야 마음이 생기고 의지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한 것. 우리 주님이 12사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교회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묶어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사도신경에 뭐가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고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고 또 같이 의견을 듣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나누고 상의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가족입니다. 이것은요, 가까운 자, 성경을 잘 알거나 또 누구 몇 대의 자녀거나 선교사님의 자녀거나 목회자의 자녀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배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왕의 권위로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짓밟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 성도를 사랑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매주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한 주 동안에는 교회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한 주에는 세상에 소홀할 수도 있고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되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회를 의지하며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